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함께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밤에 부른 노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밤은 고난, 환난을 의미하고 절망을 의미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내 손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한밤의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 우리 삶의 고난의 계절을 만나기도 하고 또 아픔을, 환난을 겪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절망의 밤을 지날 때, 환난의 밤을 지날 때 과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나요? 그런 특권을 받았나요? 오늘 본문 77편 시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나갈 때 거인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히스기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정말 간절히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병이 고침받고 생명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억울해서 통곡하는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때 그에게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선지자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바디메오가 소경이고 거지인지라 예수님께 부르짖어 도와달라고 하자 사람들은 그의 입을 다물라고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를 회방하고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가로막아도 성경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시험입니다. 바디메오만 입을 다물라고 조용히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회방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지 못하게 합니다.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응답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을 가로막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늘 기도하다가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더 간절히 그 자리를 지키며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무를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때 그의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해방꾼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찾아가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이 그 누구의 말씀, 그에게 있었던 어떤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 내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누구나 절망의 밤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절망의 밤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리 전에 택하셨다고, 지금까지도 뜻하신 가운데 인도하셨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었던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던 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었던 역경과 시련도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게 필요했기 때문에 역경도 시련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은혜대로 감사하고 역경과 시련은 역경과 시련대로 내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주님의 뜻임을 깨달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라고 기뻐하고, 어려운 일, 역경이 있을 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올까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를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에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이 이 역경의 밤, 이 절망의 밤, 시련의 밤에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이길 힘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낙심하고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은 걸리고 그 마음은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망의 밤을 지날 때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내 인생의 한밤중에 더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의 한밤이 될 때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난의 날에 주님께 간절히 찾아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이 올 때 무엇을 먼저 합니까? 주님을 찾습니까?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낙심만 먼저 합니까? 한탄만 먼저 합니까? 사실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밤이 오는데, 한밤중인데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셨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것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잠이 너무나 안 온다. 자야 되는데 눈이 너무 쑤신다. 이것보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 새벽기도 시키시나 보다. 철야기도 시키시나 보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잠을 자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다음날 이래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그러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와, 새벽기도 시키시나 보다, 철야기도 시키시나 보다, 성전으로 부르시는가 보다. 여러분, 꼭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본문 시편 기자는 염려가 컸습니다. 7절에 보면 어떤 염려를 합니까? 7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하나님이 은혜를 다시 베풀지 아니하실까? 우리 인생은 나를 돌아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 앞에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 그러므로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닌가?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거 아닌가?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정상적인 성도들에게 늘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한밤이 찾아올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에 패하였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끝났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이제는 폐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는가? 걱정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9절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9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정말 잊으셨을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심으로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주님을 부인한 저주한 베드로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교회의 박해자 사울을 변하여 바울 되게 하셨다.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더욱 변화되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자로 날마다 새롭게 이끄시는 것이 분명하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주는 결론은 항상 그렇습니다. 나는 복을 못 받아.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날 축복하지 않으실 거야. 이것이 사탄이 주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마다 성도는 기도하게 되고 주님 바라보게 되고 이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일까를 더 묵상하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일을 기억하고 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합니다. 우리는 다 인간인지라 인본주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인도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지금까지 행하신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옛적에 행하셨던, 과거에 있으셨던 하나님이 그때도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때도 이렇게 응답하셨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밤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귀한 믿음의 선조들을 과거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우리가 보면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 시대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말을 타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마 부대는 애굽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너의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내리쳐라.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 갈라진 바다 밑을 보니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셨습니다. 첨벙첨벙 그 바닥이 걸을 수 없는 그런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마르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홍해바다 아래로 애굽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뒤쫓아오자 이번에는 갈라졌던 홍해바다가 다시 물이 차게 넘쳐 그곳에 다 수장됩니다. 이 기가 막힌 사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이야기는 오늘 홍해바다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앞이 가로막히고 뒤에서 어떤 일이 나를 추격하는 것 같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믿음을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그 순수한 믿음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기도할 때 내게도 입술로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읽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집니다. 새로운 용기가 생깁니다. 소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6절의 내용을 따라서 밤에 부른 노래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낮에, 그러니까 좋을 때, 아주 인생에 태양이 막 비치는 아주 기분이 좋을 때, 인생이 좋을 때 노래를 부르기는 쉽지만 절망의 밤에 노래를 부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절망의 밤에 하는 것은 한 가지일 겁니다. 한숨일 것입니다. 절망의 밤에 할 수 있는 것은 낙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밤에 또다시 원망하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한숨만 쉬면 더 깊은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의 밤에 더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절망이 왔구나, 한밤중이 왔구나. 남들은 이 절망의 밤에 탄식하지, 한숨 쉬지, 원망하지, 절망하지, 더 깊은 패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지.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 성경은 말씀했다. 밤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고, 괴로울 때 기도하는 거라고, 더욱 내 인생이 범사에 감사하고 괴로울 때 기도하리라. 내 인생의 절망의 밤에 더욱 찬양하리라. 더 부르짖어 기도하리라. 하나님, 지금 내가 병중에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 감사합니다. 이 병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힘든 상황보다 좋은 날이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기에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성도는 절망의 밤에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누구냐?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더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더 귀한 택함 받은 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택함 받은 자입니다. 오늘 혹시 절망의 밤을 지나고 있다면 다시 찬양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란한 축복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절망의 밤을 주셨나요? 성숙한 믿음으로 더 큰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바라보라고 하시기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고 찬송 부르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망의 밤에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겠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절망의 밤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중에 낙심 중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낙심 괴롭지만 여러분만 괴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낙심만 하고 있다면, 한숨만 쉬고 있다면 주위 사람들이 다 수렁에 빠집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다 수렁에 빠집니다. 명심하십시오. 혹시 낙심에 빠져 있다면 오늘 힘차게 찬양 부르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낙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이 시간 이 밤에 부르는 노래와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늘 문 열어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